새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사도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랑하는 말을 했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체험을 많이 했다는 등 능력이 크다는 등 그래서 병을 고쳐냈다는 등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등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특별히 알고 있다는 등 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나 별다른 것이 없죠.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가 본 거, 경험한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어리석으나마 자랑을 하고자 한다고 한 것이 고생한 자랑, 고생 목록을 쭉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은 좀 자랑할까 해서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것을 자랑해야겠다 해서 고생한 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 왜냐?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부족과 약한 뿐인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자랑을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하고 시작했다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도 자랑을 시작했다 그만둡니다. 우리들도 자랑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말씀을 자랑할 것이지 우리 개인의 체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았다는 등 그런 것은 자랑할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행동을 보십시오. 더욱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봐야지 세상적으로 남이 그렇게 한다고 덩달아 가지고 질세라 뭐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맞장구 치고 하면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자, 1절 본문 말씀드립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하면서 시작하죠. 사실 자랑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남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랑을 시작했느냐 하면 악한 자들이 자랑을 많이 해대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면서 자랑을 시작하다가 그만두고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자랑치고는 어리석은 자랑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참다운 자랑이라는 겁니다. 약하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약하니까 주님만 더욱 바라보니까 부족한 자기를 더욱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귀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했더라면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았다는 것이 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모르니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양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쓸데없어요. 사람은 별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라고 주의하신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랑이 무익하느냐? 자랑하는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형제에게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수고할 때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광고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함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자랑
칭찬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 없어요. 일할 때마다 칭찬해줘야 힘이 나고 전혀 칭찬해주지 않으면 힘이 쭉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누가 알아주길 하나, 천당 가면 상이 있다고 하나 알 수 없는 바고 한다고 하면서 신앙이 콤바 이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사도인가, 특별한 계시를 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큰 체험이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는 많은 체험과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부득불 자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죠. 환상이라는 건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는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환상과 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사람이 있으면 정신없이 따라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시작했다 그만뒀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환상과 계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것이라도 표준적인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때문에 환상과 계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이 본 환상과 계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 보았든 들었든 나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적인 계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표준적인 환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성경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수가 있고 그 계시를 듣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담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 집 아들과 우리 딸이 결혼하라는 계시를 들었다는 말을 한다면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만일 결혼시키지 않으면 벌 받으면 어쩌느냐는 겁니다. 그 결혼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에게만 보일 것이 아니라 양가에 다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공갈을 듣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리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는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표준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바울이 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이때 쭉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그때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또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했어요. 이런 환상은 다 바울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본 환상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바울이 회개하도록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본 환상 역시도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길을 바르게 가라고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 역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면서 내게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거들랑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시고 속지 마세요. 담대하게 대처하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고 했어요. 이 환상 역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대적자가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주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바울 사도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환상에 관한 바른 표적을 가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환상을 꼭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기를 부산의 어떤 감리교 집사님이 찾아와가고 계시를 받았다면서 하는 말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벌이 내린다고 하길래 그에게 충고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감리교 목사님에게 가서 일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신하게나 말하는 목사님에게 주신 계신 모양이니까 가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시죠 했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도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았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음 2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말씀은요.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 자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와 할까 싶어가고 내가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말한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했죠. 그가 그러니까 3인칭을 그러니까 3인칭을 썼는데 바울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체험을 주셨는데 그를 셋째 하늘을 이끄셨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 셋째 하늘 무엇일까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새가 날고 구름이 있는 첫째 하늘, 별이 있는 둘째 하늘, 천국은 셋째 하늘식으로 주경하는 사람도 있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하늘들이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늘이 하나가 아님을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그 말에 대해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만 지금 현대 그 천문학에서는요 그 말을 인정하고 있어요. 은하계 우주도 하나가 아니고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단히 넓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낙원에 가서 굉장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에 대한 말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설명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봤다 하면서 간증 테이프를 만들어 야단치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등 그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데 여러분들은 베스트셀러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책의 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요사이 밝혀져서 허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고 좋은 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멘션을 짓고 계시더라고 하는데 손 엉터리만 한국 사람이라면 맨션 앞에서 좋아해서 맨션으로 가도 산다 하여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울의 태도가 그런 잘못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냐는 것을 아십시오. 바울은 가만히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으나 사람들이 혹 오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봤다고 해가지고 테이프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전도용으로 또 사용하고 참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면은 그런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런 것만 따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예수님 전도 방법으로 전도해야지. 그것이 100%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은 테이프를 만들어 간증하는 거.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시험을 들려주고 뭐 예수 믿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런 것에 매달려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적으로 믿지 못하고 공포증에 걸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고자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봐요. 셋째 안에 올라갔죠.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즉 몸까지 올라갔다 왔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 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러하더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훈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치우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들이. 자, 3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는 그러니까 깊은 체험을 바울 사도가 했지만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만 가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몸까지 가서 체험한 것인지 스스로 다 말 못하겠다는 것. 즉 하나님을 순수히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본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전당에 갔다 왔다는 사람 이러더라고 마구 떠들대지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가히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필수로 다 쓸 수 없는 그런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에 내세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내세에 가는 곳을 기록하고 있고 내세에 가면 놀랍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갔을 때 더욱 감격하고 참여할 것이지 여기서 뭐 이러하고 저러하고 뭐 예고편을 다 보고 가면 아 이것이구나 뭐 그때 본 것이군 할 것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봐야 되고 말하라고 하신 것만큼만 말해야지 봤다고 해서 함부로 다 찌그러대고 안 돼요. 내게 잘못 보면은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흔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꼭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영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또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다 신 같은 분은요 성경을 영 몰랐기 때문에 성경책을 찢어 불태워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자살하려고 결심했다는 오늘 5시 열차가 지나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겠습니다라고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었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허무하신 신이 계신다면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으므로 꼬부라져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을 찢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배운 바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설교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이 손에 쓰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십시오. 성경이 바로 하나님 계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벽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상한 것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느낄 겁니다. 계시 받았다는 사람,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 또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을 따라다닐 사람, 영적으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사본이고 자기는 원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나중에 잘 변화되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거룩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이 바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해져요. 환상과 계시를 좋아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과장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도 과장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잘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그랬는데 외식적으로 겸손한 척 하는데 사람들이니까 보기에는 아주 겸손해 보이죠? 예? 겸손해 보입니까? 예.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상을 받지 못해. 그런 사람 중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자도 있었으니까. 참으로 각가지요. 여러 사람 세상에 천청만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남 말 듣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그리 계시고 요즘 우리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불행하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다가 하얀 것을 보았다 뭐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그러니까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요, 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영적이 싶은데 그와 반대로 육체의 마음이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과장을 해요. 요만한 것을 보고도 이만한 것을 보았다고 과장을 해요. 그런 사람 보고들 날이 넘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런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 것, 들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집회한다고 광고 붙여 뭐 읽어보면은 불의의 사자가 뭐 어떻고 그에게 안수받으면 작정 키까지도 큰다고 광고를 신문에다가 내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처지에서 바르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지 전부 다 기다리 만들어가고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가 얇아가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누가 뭐 말하면 그냥 솔깃해가고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나중에는 발동동 굴려도 뭔 소용이 있어. 자기 어리석은 다시 자기가 잘못한 것. 자 5절 말씀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위하여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거의 사도들이 자꾸 자랑하기 때문에 한마디 자랑하려고 했으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 말은요 자기 것이라고는 약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체험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내 것이냐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자기의 약한 뿐이에요. 바울 사도야말로 옳게 깨달아 우리도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으니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라고요. 예. 자,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만약에 자랑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체험을 안 한 것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할까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다고 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볼까 싶어갖고 또 바울 사도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체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한 것을 들려주면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별 상상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심지어는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들려달라고 하는 등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그래요. 그런 것은 바울 사도를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이상한 것을 좋아하고 장성한 사람은 유익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알록달록한 것을 좋아하고 찐득찐득한 것을 좋아하죠. 물건을 살 때도 그런 것을 위주로 사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불량식품인데도 그런 것을 좋아해요. 유익한 것보다도 이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꼭 그래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상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지표에 찾아다녀요.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면 이상한 것보다도 더 세우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랑하려고 하다가 유익을 위해서 그만둔다. 그래서 바울 자기는요 큰 체험을 했지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듣지 않고 잘못 듣기 쉽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되 특별히 약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자랑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강제적인 장치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강제적인 장치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가 붙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 바울 사도도 받으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셔서 찌르도록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사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단의 사자이니까 확 뽑아버리고 밟아버리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람의 병을 많이 고쳤죠.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어. 자기는 큰 병을 안고 살았는데 그 고통이 가시가 꼭꼭 찌르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약하고 약한 존재로다. 이런 상태에서도 얼마나 더 살는지 그런 심정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이렇게 그래요. 지금 가시가 어쩌면 제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힘주셔서 이 자리에 또 오늘도 섰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나 같은 빛이 난 종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바울 사도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척 단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교회사에 나와 있는데 아마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키는 아주 작았다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가시나 아무래도 눈이 나빠서 고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바울 사도가 눈이 나쁜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중에 바울 사도가 직접 기록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한 것뿐이고 다른 성경은 다 대필했어요. 눈이 좋아서 못해서 불러주면은요, 눈이 좋지 못해서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기록했지요. 그만큼 눈이 좋지 못했다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세요.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흔히 예쁜 글씨를 보면은 깨알같이 썼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깨알같이 잘 써요. 그렇지요? 바울 사도는요, 그런 편적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지 못하니까 크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빴다는 건 거의 정설이에요. 맞는 말이. 또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전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도 몸이 너무나 약해서 듣는 사람들이 시험이 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렇게도 많다는 사람이 자기 병 못 고치고 왜 저럴까 하고 시험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의 그 육체를 그러니까 보지 않고 천사같이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참 바르게 아시는 분들은 바르게 알아요. 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요, 이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근데 보면은 좀 유식한 사람에게도요, 아주 비평을 잘하고 아주 그냥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비하시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좋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좋은 뜻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이 내게 또 유익하고요,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안 줘요. 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그 나쁜 말 하기 참 좋아하고요, 상처 주고, 심지어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뭐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 이 눈이 나쁜 나머지 설교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어리석음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리고 눈곱이 끼고 하니까 성도들이 내 눈을 줄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까지 있었다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눈이 대단히 나빴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대부분 학자들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그런 빛으로 인해서 눈이 봉사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눈이 나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말했어. 나는 약하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하다. 내게 가시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자고하지 않게 하고자,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육체가 약합니까?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허용하신 겁니다. 어찌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부끄럽다고 가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러내 놓으십시오. 신통찮다는 것도 말해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의 그 약함을 다 말했어요. 그래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한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으므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만 없다면 더욱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데 이것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애가 칼을 달라면 선지도 모르는데 그 어린애한테 칼 주면은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란 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 거짓말이지. 그런 줄 모르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따라다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를 봐요. 하나님께서 그 유익을 따라 주시기 때문에.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바울이 3번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 형편이 족하다고 했어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선교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일하는데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몸이 약하다고 일찍 죽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14살 때부터 죽는다고 했으나 79세까지 사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지, 교회 일도 많이 하셨고요. 장로님으로도 일하셨지만 전도사님으로도 많이 일을 했어요. 강단에서 말씀할 때 큰 소리도 잘 못 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을 잘하시고 그의 자손들도 믿음 생활 잘해서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육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 약하다고 스스로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목소리가 굵고 힘도 세고 여러 가지 다 갖췄다면 저 양반이야말로 원래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서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런데 보니까 몸이라고는 약해 빠졌고 말도 시원찮아서 모쪼록 뭐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기표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봐요. 저는 복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약해요. 여러분 구약사에서 그 김유보 박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 교수님 밑에서 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몸이 약하니까 목소리도 약해서 그 말씀의 깊이는 다르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옳게 의지하지만 하면의 능력이 나타나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요. 말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그 깊이가 있어가 은혜가 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방에서요, 그 말을 더듬더듬 하시는 목사님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500평 땅을 주셔서 예배당을 성축해가지고 봉헌 예배 드리고 그리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외모를 하나님 안 보는 확실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을 핑계 삼아서 일을 못한다는 등 순종 못한다는 등 핑계하면 안 돼요. 몸이 약해도 봉사할 수 있고 말재주가 더듬더듬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도 있고 가난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초등학교 못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우리 지방에 대신 한 번씩 가면은 호박도 제일 첫 열매 예쁜 것을 준비해놨다가 제가 가면 줍니다. 그 권사님은요, 예전 애정시대 때 일본 말만 공부해가지고 한국말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가고 성경 한국 글도 몰라. 한국 글을 안 배워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한글을 좀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한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주 순애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학벌 좋다고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청빙을 하면 학벌이 좋은지 아닌지 최종 학벌 저거 따져 쌓고. 여러분, 학벌이 구원시킵니까? 박사가 무슨 구원시켜요? 교수가 구원시켜요? 명함에도 보면은 박사 무슨 무슨 부사 했고 하여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좀 복음을 좀 적어서 명함을 정해야지. 주보에도 보면은 무슨 국회의원 나가려니 인물사진 찍어가지고 주보에다가 말이야 자기 이력서 목사님 아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하대 자랑이에요 이게? 못된 짓거리들 하고 있어. 일자무식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런 떡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보세요. 요즘 보면은 매 그냥 눈으로 보고 사람 길어 무슨 학벌 찾고 인물 자랑이나 하고 아이고 바울 사도는요, 눈 나쁜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어. 머물게 옆에 작은 글씨로 일자가 쓰여 있는데 성경 밑에 보시면요, 장막으로 덮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덮개로 자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싸준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를 했더니 주님께서 완전히 주장해 주시더라,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약간 도와주시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다.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확 감싸 주셔야 되지. 조금
붙잡아 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역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천막 쳐듯이 완전히 주장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장하라면요, 약한 것들이 많아서는 주님은 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욕을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곤란받은 것, 이런 거 다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과는 차이가 크지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현재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아이가 잘 되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야단하는데, 바울 사도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성도의 자랑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인한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자랑해야 되지. 그것이 성도의 참다운 자랑. 신비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더라도 발설하면 말고 자기만 간직하고 절제하십시오. 왜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환상이나 계시는 못 알아듣는 것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지나는 것이, 그리고 직접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각 성도에게는 가시가 다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완벽한 건강이나 완벽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시를 품고도 일할 수 있고 가시를 품고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을 배워야 해요. 그럴 때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큰 능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채찍인지 분별하십시오. 채찍일 경우는 회개하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만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뽑아지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가시가 전혀 없다면 기도도 덜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존경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게을러지고 또 자기가 대단한 줄 은근히 오해해. 그러나 한쪽에서는 부글거리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므로 더욱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아시고 그 가시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구보살펴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성시화시킬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